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24쪽입니다. 1024쪽. 이사야 45장 14절에서 1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그 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걱정이 없어요. 만사형통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출세, 성공, 다 자녀들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자녀들의 앞길이 자꾸 막혀서 자꾸만 이게 열려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제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 아프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죠. 하나님, 제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 주께서 갚아주십시오. 좋은 기도야, 아니요? 좋은 기도죠.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도와주시되 아주 그냥 저 위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다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아프지 않으니까 200살까지 살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 미치고 돌아갑니다. 다 나를 좋아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내게 있어서요, 그런 기도는 욕심이에요. 기도가 아니고요, 욕심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욕심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욕심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면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내가 내 자녀가 아픕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 그러고요, 가봤자 소용없다 그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거나 헌신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은 안 살고 내 욕심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요 들어주시겠지만은요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참.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요, 나는 믿음 생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예수 잘 믿는다 그런 소리 듣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내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만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시면은 삐져,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뭐 숨어 계신다, 안 계신다, 뭐 믿을 필요가 없다, 교회 갈 필요가 없다, 내가 다녀봤는데 이렇더라,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이 다윗이 고난 중에 쓴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 13편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어찌해서 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어찌해서 안 도와줍니까? 어째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1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원수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까 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냐,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왜 안 되느냐 하면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것이 어느 때까지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녀들은 다 앞길이 막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되기를 바라죠. 그 중에 또 내 자식들만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들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절망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은요 응답을 안 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할 때도 있어요. 요 시편 13편 1절을요 군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의 이 괴로움과 고통, 눈물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차례라는 거예요. 이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해서 곧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요 다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항존직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없다 그래요. 내 기도만 들어주시면은 응답이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 않았다 하더라도요 다른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기는 내 기도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매운 고춧가루를 먹이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은요 젖을 모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이고 더 성장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자극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금방 크기 위해서 그 독한 음식을, 매운 음식을, 짠 음식을 누가 자녀들에게 먹이겠습니까? 다 자녀들도 성장하는 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보면은 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5번이나 나오는데 그 배경들을 보게 되면요, 다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잘 될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그런 걸 느껴져요? 아니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어느 때까지 숨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배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시편 27편 9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시편 69편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시편 88편 14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전히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15절이에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요, 2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배경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갖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게 만든 거예요. 거기서 고난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억압과 고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끝나지 않는 그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고난이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가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하나님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희를 괴롭혔지만은 그들이 너희에게 굴복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포로 생활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답답해요. 고난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1절과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가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는 고레스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이죠. 그의 고레스 왕제죠.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맨 뒤쪽에 보니까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읍.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제 손에 있는 여기가 지금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맨 왼쪽에는 애굽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과 애굽이 제일 강대국이었는데, 그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가려고 하면은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의 고레스 황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애굽이 이 우리나라 바벨론을 쳐들어오려면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높은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들어오지를 못할 것이다. 이걸 고레스 황제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지금 바벨론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하느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라. 그것은 애굽이 쳐들어올 때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벽이요, 방벽.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고레스 황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다가 성벽만 건축하게 되면은 우리 바벨론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게 되면, 때가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고레스 황제가 그 생각을 갖게 해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생각까지도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모르지만요,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어떤 직장을 다녔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오느냐? 9번 나와요. 1절과 12절 13절 이 세 절에 9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고레스 황제를 말하는데 고레스 황제가 몇 번 나오느냐? 9번 나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내가 건강운동을 위해 한다더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103세십니다. 103세.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하나님이 오라 그래야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 하지만은요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150, 200 살면 좋겠죠? 여러분 좋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는 죽는다니까. 여러분 손자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200살이면은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해요? 맨날 누워 아이고 하다 갈 거예요? 존말할 때 100세에 가세요.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다. 원망, 불평, 하나님이 숨어 계신가 보다. 더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막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데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 있습니다.
소년이라 그러니까 15세에서 17세 정도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꿨죠. 11별과 뱃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형님에게 얘기했더니 꿈 얘기를 했더니요, 그 형들이 10형들이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 그냥 어느 날 형 심부름을 갔는데 그 형들이 저기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잡아서 죽이자 그런 거예요. 잡아서 죽이자. 꿈 얘기했다고. 여러분, 꿈 얘기해서 그 죽을 일이에요 그게? 근데 큰형 루벤이 죽이지 말고 팔자. 형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했더니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보세요. 감옥에 가서 겪는 고난 있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가면 너 빼줄게 했는데 시간이 가도 소용없어요. 배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요셉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또 내지는 하나님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런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형의 품에서나 아니면 감옥에서나 어떤 배신에 있었든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요셉은 믿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꿈 한 번 해석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청년 한 사람을 총리에 세웠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막 대통령에 대해서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뭐 그만해라 그러고 뭐 받아 먹었지 막 별 얘기 다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요,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중에 힘든 분들 있죠?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 자녀들의 건강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숨어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또 내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고백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믿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분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고국으로 돌아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억압과 착취, 고통 많지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고통을 줬잖아요. 식민지 생활할 때 다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신사 참배를 강요한 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들도요, 처음에는 신사 참배 거절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보니까 일본이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4년 5년 되었을 때 보니까요, 이거 어렵다 해서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한 거예요. 신사 참배라는 것은
일본의 천황은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게 치욕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이 망할 것처럼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36년 만에 망했어요. 망했어요. 우리 인간은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억압과 착취,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느다,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에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죄악에서 건져내 준 것도 있지만 고난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고난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현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대로예요. 억압과 착취, 고통, 고난이 있어요. 현실은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나는 너의 구속자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로나 강을 건널 때 그런 모든 물과 강들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불 가운데 갈 때에도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고 타지도 못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는 그렇답니다. 우리 몸속에 세포가 하루에도 수천 개, 수만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하나의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세포가 문제가 돼서 질병에 걸린대요. 암도 걸리고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건강하다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것이요. 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만 바라면은 그런 질병은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국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레스 왕제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아니 돌아가라 그러면은 그 어떤 목적을 안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라 그러잖아요. 무너졌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레스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애굽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있는 분들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들의 앞길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난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질병에 걸린 자를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지켜준다 그러죠. 어디로 가든지.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강을 건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 가운데서 지금 고통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역사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찬양 중에 보면은요, 고난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고난에 대한 찬양. 혹시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물질, 자녀들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주여 삼창,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여기 가장 소중한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크게 부르면서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신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우리 주님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될 때, 건강할 때,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삶의 짐이 무거워질 때 보게 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욕심으로 기도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하지 않냐고 자기 기도만 응답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려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려 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보게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을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를 아버지 하나님 숨이 넘어갈 그 지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응답이 없을 때에는 낙심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일하심을 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한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변하는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질병으로 걸린 자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다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아니하였을 때는 우리가 낙심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자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그분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